자, 오늘은 저번에 제가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신의 한 수,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한 달 정도 돼서요. 안 나죠? 우리 오집사님이 제일 많이 나실 건데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먼저 말라기의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아까 사도행 교과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께서 귀한 말씀 잘 지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1인비 성령을 오순절 성령을 부어 주셨잖아요. 사도들에게. 오늘 그와 같은 말씀이 또한 연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적을 베풀지 아니하실까? 왜 신유의 은사를 당장 주시지 아니하실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 능력을 받고도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습니까? 안 돌렸습니까? 자신에게 전혀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누구께만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상태가 돼야만이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런 상태가 됐을 때 1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그러기 전까지는 단 한 터럭도, 그죠? 한 실 오라기도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인간 자신에게 자랑하거나, 그죠? 자신을 높이거나 그러면은 하나님께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사단의 백성들에게 사단의 영은 임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성령은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지금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제 같은 이렇게 품성에 만약에 능력이 베풀어져서, 그죠? 치유의 은사가, 신유의 은사가 막 베풀어진다면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키스만 해도, 입맞춤만 해도 사람이 낫는다면, 최근에 교황이 입맞춤을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이가 낳는, 소아암이 생겼는데 그 소아암이 줄어드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사람이 뭡니까?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와 같은 말씀이 잠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품성이 그릇이 되지 않는 한, 품성이 준비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걸 절대로 뭐하지 아니하신다?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를 많이 들어봅니다. 주변에 수많은 한국에, 미국도 그런 게 있습니다. 사이비 교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칭 교주들이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경배를 합니까? 사람에게. 그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임하지 않아도 그렇게 인간에게 경배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마지막 백성들에게는 그걸 허락지 않으세요. 당장은 준비되지 않을 때는.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품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성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갈수록 차가워집니까? 따뜻해집니까? 차가워져요. 아이가 태어날 때는 뜨끈뜨끈한데 사람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늙어서 죽어갈 때는 뭡니까?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의 모든 생태계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그죠? 말라기서 그 결론이 뭡니까?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구약 39권의 결론이 이 말씀이에요. 아비의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아는 것이 구약의 결론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에 그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쏟아냈지만 결국은 누구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가 누구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왜 호세아 선지자에게 왜 음행하라 했습니까? 왜 분류를 뭡니까? 그 창녀를 자기 아내로 왜 삼으라고 했을까요? 그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사랑이 무엇임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럴지라도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얘기하는 것이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에게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 구약을 짜면 뭐가 나온다고요? 짜면. 네. 구약을 짜면 사랑 나와요. 구약을 짜면 양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무슨 피가 나와요? 예수님 피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성경은 무슨 얘기라고요? 피의 얘기예요. 피의 얘기. 이 성경은 피의 이야기입니다. 피의 책입니다. 피의 책. 그런데 우리는 이걸 먹고 삽니까? 이 피를 먹고 삽니까? 예. 네. 우리는 결국 뭐예요? 이리예요, 양이에요? 양이 피를 먹어요? 이리가 피를 먹어요? 예. 이리 같은 품성을 가진 우리가 이 양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품성, 그 예수님처럼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본질을 잘 아셔야 돼요. 죄인의 본질이 뭔지. 나는 선하다, 악하다. 예, 본질적으로 선하게 태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죄로 말미암아서. 자, 그래서 피의 책인 것입니다. 피의 침례 얘기입니다. 죄 있는 지구가 피로 덮인 얘기가 바로 성경 얘기입니다. 죄 있는 지구를, 죄가 가득한 이 지구를 뭘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덮은 사랑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얘기. 여러분, 성경은 생명은 피에 있습니까? 예, 생명은 다 피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의 70% 이상이 물과 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생명을 기꺼이 버리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생명을 기꺼이 버려요. 생명은 피에 있는데 그것을 버린다고 말입니다. 그게 피의 얘기예요. 성경은 피의 책. 여러분, 피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다, 용서받음이 없다. 여러분, 이 이론적인 얘기가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게 와닿아?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낳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내 피로 난 자식이라고 그래요. 내 피로 난 자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의 공장은 어디예요? 우리 몸에서 피가 만들어지죠? 근데 피의 공장은 특별히 어디입니까? 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장. 그 심장, 그 가슴은 하나님의 사랑의 저장소란 얘기입니다. 사랑의 저장소. 그러니까 내 피로 났다는 그 말은 내 사랑으로 났다는 얘기예요. 사실 아이들은 핏덩어리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분의 심장에서, 부모의 엄마의 심장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건 사랑 덩어리로 창조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가슴으로 합니까?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게 다 막혀버린 거예요. DNA가 이게 문이 막혀버렸어요. 이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문이 막혀버려가지고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온 이상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는 피로 할 수밖에 없으셨어요. 율법은 죄인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인의 그 자리를 대신 가신 것이에요. 죽음을 대신 당하신 것이죠. 죄로 마비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방법밖엔 달리 없으셨대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 아비의 마음이 뭡니까? 아비의 마음이 사랑으로 터진 얘기인데 그게 어디의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의 심장 속에 깊은 사랑을 꺼내 보여주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 있는 구약의 결론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제발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라. 그 아버지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심장의 사랑이 무엇이며, 그분의 심장 속에 깊은 사랑을 꺼내 보여주는 밖에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방법이. 용서도 피 흘려야 되고 사랑도 피 흘림 없이는 안 되는 것. 죄로 찌들려 이제는 더 이상 이 뭡니까? 아예 무시 상태에 빠져버린 이 세상에 인류에게 베푸신 그 기이한 사랑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사랑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결론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10자로 결론 내져요. 10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그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심장이 있잖아요. 바울의 심장.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바울의 심장에는 더 이상 자기의 심장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화이프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바울의 그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과 같은 박자로 뛰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심장과 같은 박자로 그의 심장이 뛰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바울의 심장으로 들어와서 바울의 마음은 이제 뭡니까? 저 세상 영혼들에 대하여, 죽어가는 세상 백성들에 향하여 그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처럼 같이 뛰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결론이 모든 사랑이 사랑으로 결론 지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죽어가는 세상 죽어가는 영혼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를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은 뭐의 완성이라? 율법의 완성이라고요. 그런데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를 다 이루었다고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안식일 교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대요. 그게 뭔데요? 그 지킨다는 게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게 뭔데요? 그걸 이루는 것이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이 저절로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아비의 마음은 인류에게, 죽어가는 이 지구 덩어리에게 내려온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면 저 죽어가는 세상에게,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간다는 얘기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그 사랑을 베푼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생의 문제는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달리지 않았어요. 자신을 철저히 관리함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마음을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그 아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왜 자꾸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 말라기서에서 구약의 결론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야만이, 곧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그 심정이 뭐였을게? 예수님의 마음이 뭐였고 그분의 심장이 뭐였습니까? 자신을 버리고 구원까지라도, 하나님의 신성을 버리면서까지라도 포기했던 내려오셨던 그 마음이 뭐였냐, 그 말이에요. 잃어버린 세상을 향하여, 영혼들을 향하여 당신의 모든 걸 버리는 그 마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건 사랑 때문에 가졌던 마음이라. 여러분, 죄인의 우리의 DNA에 이 문이 막혀 있었어요. 이 문이 막혀 있어요. 죄가 들어와서 이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24절이었어요. 생명나무의 길이 막혔잖아요. 그런데 이 문을 누가 터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문을 터주신 거죠.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땡스기빙 했었죠, 그죠? 예, 땡스기빙. 땡스기빙에서 감사를 뜻하는 땡크 어근이 있어요. 그 그 땡크의 어근이 뭐냐면 띵크예요. 띵크.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것이 뭐에서 나왔냐면 생각에서 나왔어요. 뭐를 생각함으로?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까? 예.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요. 땡스기빙의 원조는 띵크입니다.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을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너무 감사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왜 가려고 합니까? 박 집사님, 우리가 하늘나라에 왜 가려고 하시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맞아요. 그것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거기 가서 착하고 다른 거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 주신 분과 영원히 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나를 그토록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모든 걸 포기하면서까지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되신, 인간이 되신, 그리고 죽기까지 내려가신 그 하나님 보고 싶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이유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토록 낭비된 사랑을 베푸신 그 귀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분과 영원히 살고 싶어서 가려 하는 것이 하늘나라 그 말입니다.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집회를 마치고 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너무나 기력이 약해져 가지고 울면서 저한테 여러 번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이 밥 한번 먹으려고 했는데, 내가 너하고 같이 밥 한번 먹으려고 했는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같이 한번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내가 사줄게.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와중에 그분이 외식하고 싶어서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들과 함께 같이 있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그 표현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다른 게 아니고, 그분은 그분의 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먹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 얘기가 먹고 마시는 얘기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의 자녀들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먹고 마시는 관계를 표현한 거예요. 그게 그분의 상에서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은 함께 있어야 됩니까?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살고 싶은 얘기예요. 이게 성경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제대로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게 임마누엘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다. 그게 성서적으로 맞아요. 여러분, 혼인 예식이 뭔지 아십니까? 혼인 예식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당신의 준비된 백성들, 품성이 준비된 백성들을 데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잔치를 벌이는데, 어디 무슨 잔치예요?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이후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상에서 함께 먹는 잔치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종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신앙을 미신적으로 합니다. 자꾸 미신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기복신앙하고. 하나님 뭐예요? 나하고 살려고 하고 싶은데, 우리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사람들은 뭐 하려고 그래요? 완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착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도덕적으로.
자꾸 뭐를 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 이론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뭘 설명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그게. 아비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뭐겠어요? 자식하고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기독교는 도덕적으로 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의 신앙이에요. 존재입니다. 존재의 신앙이에요. 존재. 피덩이라도 제발 살아있어봐 주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랑의 줄로 너희를 묶었으니 제발 떠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존재, 나란 존재가 그분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당신의 피로 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존재가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용돈을 드리려고 그래. 용돈만 주면 다 일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애들이 저한테, 자녀들이 1,000만 원 갖다 주면 됐다 하고 끝날 겁니까?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 백성들에게 예수님 뭐 하십니까? 왜 자꾸 문 앞에서 뭐 한다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뭐 하노니? 두드리느니. 왜 두드립니까? 왜 예수님 자꾸 두드리셔요? 이유가 뭐예요?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나님의 사랑은, 품성은, 사랑은 함께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자꾸 떠나요. 왜 음행이 됐습니까? 왜 이혼서를 줍니까? 성경에 왜 이혼서를 내줍니까? 왜 자꾸 떠나요? 다른 신들을 쫓아가니까. 그게 음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음녀가 따라온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를 자꾸 떠나서 다른 신들을 쫓아가는 얘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였고 예레미야의 상태였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을 쫓아오는데 그들은 도망가. 제발 문 밖에 서서 내가 이렇게 두드리느니 제발 떠나지 말고 문을 좀 열어다오. 내가 들어가겠다고, 함께 살겠다고, 그리고 너는 나의 사랑을 먹고 마시라고. 그게 영생이라고. 여러분, 복음이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사는 얘기가 복음이에요. 그렇습니까? 탕자가 뭐예요? 탕자 얘기가 뭡니까? 그걸 이론적으로 뭘 설명해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어요. 나갔어요. 집 나갔어요. 그럼 아버지는 뭐 했습니까?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거 보고 돌아오니까 뭐예요? 그 아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멀리 서서. 거리가 먼데 뛰어나가서 신발도 안 신고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싸안고 너무 기뻐가지고 뭡니까? 모든 집안에 있는 거 다 쏟아 부어가지고 잔치를 벌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꾸 이 신앙생활을, 기독교를, 성경 얘기를 자꾸 이상하게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막 그것을 막 인간적으로 너무 해석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셨어요? 왜? 여러분, 부모가 죽을 때 딱 한 가지만 가지고, 부모가 죽을 때 한 가지 남기고 갑니다. 뭔 줄 아세요? 자식에 대한 사랑만 가지고 남기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있습니까? 사랑하면 한 집에 같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랑하면. 여러분, 오늘 기별이 어떤 본론보다 더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서론, 우리 오 집사님 본론 빨리 목사님 본론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 본론보다 이 서론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해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싶어서 설교합니까? 말주변도 없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자인데 아무리 제가 설교 잘해봐야, 제가 1월 시험령 아무리 잘 증거해봐야 그거 사단의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내 심장을 꺼내서 터지도록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 아담을 구원하러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죠? 우리 박 집사님 저번에 안식일날 잠깐 말씀하신 게 무슨 얘기예요? 아들 생각만 하면 우시잖아요. 그거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다른 소원이 없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일 다 해봤는데 한 가지 못한 게 있다. 아직 내 아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부모의 심정이 그렇듯 우리 하나님의 신성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복음은 갈수록 단순해져요. 복음은 갈수록 단순해집니다. 복잡해지지 않아요. 사랑은 단순해지고 결국 예수님 한 분으로 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을 더 잡으면 사랑해요.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떠나지 말라는 얘기야 그게. 근데 우리는 이 기독교가 이상하게 병들어가지고 망가져가지고 이상해졌어요. 미신적인 뿐만 아니라 돈놀이하고 막 그래요. 교회 안에서 막 고소하고. 제가 가보니까요, 친척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주변의 모든 기독교들은 다 자기들끼리 소송하고 난리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장로교의 얘기입니다. 서로 막, 이건 그 사람들은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집사람 친정집에 갔는데 거기 있는 가족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 있는 어떤 그 조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난리도 아니다고 요즘에. 그러니까 뭡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사단이 가만히 손 안 건드려도, 사단이 건들지 않아도 그들은 스스로 멸망할 거라고 아는 거야. 자기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막 그러니까 소송하고.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성폭행하고 돈놀이하고. 여러분, 이 사랑을 이해해야만이 이른비에 늦은비 성령이 내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마음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는 한 아무리 우리가 이른비 성령, 늦은비 성령을 교회 안에서 수천 번을 외친다 할지라도 그건 내리지 않으세요. 오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여기 왜 비가 안 내립니까? 예? 뭐가 없어서 비가 안 내렸어요? 아직? 예. 경작할 사람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비가 안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경작할 사람이 준비되면 뭐가 내릴 거예요?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부터 그 얘기가 나와 있어. 이게 비가 언제 내리느냐? 자, 우리가 지금 이른 비, 늦은 비, 비를 기다립니까? 비를 기다립니까? 비를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비를 기다릴 때 먼저 경작할 사람, 이 사람이 준비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요? 제대로 준비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극진히 마음속으로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제대로 경작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어떤 인물이 부족한가요? 하나님의 사랑에 따뜻한 가슴, 동정, 자비, 따뜻한 그 가슴과 마음을 가진 자가 정말 부족한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지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지만, 여러분,
이 지식이 뭐예요? 빌립보에서 3장에 바울이 말했던 그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을 아는 지식이 뭐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지식이 영생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 여러분을 개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다가올 환난 전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교양이 어떤 짓을 하든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노독들이 왜 그렇게 순교를 당하면서도,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습니까?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작할 사람은 하늘의 비를 담을 그릇이 준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 그걸 어떻게 하냐면 성서적으로 잠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지만 신명기 11장 13절 14절에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면요?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뭐를 내리신다고요?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 아랫부분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준비되면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정말로 섬기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면 이 비는 하나님이 알아서 내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뭐예요? 이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의 품성의 문제, 그분을 정말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그것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시몬에게, 그렇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여러분 3년 반 동안 사복음서에 농축된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뭐를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왜 보여주셨습니까? 왜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행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셨나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사랑을 십자가로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3년 반 동안 이렇게 쫓아다녔는데 정말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분을 사랑하시면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때 오순절이 내립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제2의 사도행전이 임하십니다. 너무 간단한 일입니다. 안식일교회 늦은비 성령을 기다려요. 그런데 뭐는 준비 안 되면서, 품성은 준비 안 되면서, 예수님은 사랑함이 없는데,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저를 향한 사랑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이 준비되지 않으면 제2의 사도행전 1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순절 이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걸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넘어가셔야 돼요.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여기 놀라운 기록이 있는데요. 이거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1절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뭐예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뭐예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그런 거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슬이요. 풀 위에 내리는 담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요, 이슬이요, 비요, 담비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과 그리스도의 말씀은 비요 담비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훈과 말씀은 뭐예요? 비인데, 여러분, 성령을 그냥 성령이라 하지 않냐고 무슨 성령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죠? 진리의 성령.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살리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이 일은 뭐가요? 예, 이런 말씀이, 그 말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영이요. 영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라니까요. 영.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영.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뭐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임한다는 거니까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냥 성령이 아니고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는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 없인 이른 비도 늦은 비 성령도 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영의 말씀이에요. 영. 만약 말씀 없이 성령이 임했다면 그것은 거짓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성경을 제쳐놓고 성령 받으라고 머리 때리면, 이 머리 탁탁 때리잖아요. 성령 받으라고. 말씀을 제쳐놓고 진리를 제외하고 성령 받으라고 머리 때리면 거짓 성령이 많은 것입니다. 그게 거짓 성령이에요. 성령은 뭐를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영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끊기면 성령도 끊기고 곧 기근이 오고 가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메마른 이유가 그것입니다. 무조건 성령 구한다고 해서 말씀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이 비를 준비하셨는데 이 비를 어디다 담으신대요? 자, 보세요. 미가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야곱의 뭐한 자는요? 야곱의 남은 자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뭐 같고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담비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은 백성들이 뭐예요? 뭘로 비유된 거예요? 이슬과 담비로.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이슬이요 담비라 그 말이에요. 새벽 이슬에 내리는 그 이슬이 뭐라고요? 예, 이슬이요 담비인데 그게 남은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이슬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담비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신명기를 다시 상기시켜 보세요.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슬과 담비라고 그랬죠. 예, 이 이슬과 비를 담아둘 공간을 누구한테? 이 이슬과, 예, 그렇죠, 여러분, 남은 백성들한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은 이슬과 담비인데 이 말씀을 담아둘 공간은 어디예요? 남은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을 삼하고 말씀을 준비해 놓으면 그 말씀이, 그 비가 어디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그 이슬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그 남은 백성인데 남은 백성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슬입니다. 그 남은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이른비와 그 비와 담비로 삼으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그 말씀을 증거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깨닫고 회개케 되는 것입니다. 뭐가 임한 거예요? 비가 임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 영혼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이름비라 그 말입니다. 담비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너무나 있잖아요. 깊이가 있으면 이해를 못해요. 그럴 때가 많아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오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 갑주를 입었어요. 말씀을 준비가 됐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됐어요. 그러면 신명기 32장에 그 말씀과 교훈이 뭐처럼 임한다 그런 것입니까? 비요, 이슬이요, 담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남은 백성을, 이제 오집사님을 누구한테 보내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영혼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면 그 영혼들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비가 임하는 거예요. 비가. 담비요, 이슬처럼 그 영혼 위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오집사님을 통하여 증거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하루에 몇천 명. 베드로가 증거한 그 말씀을 통하여 이른비 성령이 임했죠. 그렇죠?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의 이름비로 세상에 보내신 바 된 백성들이라 그 말입니다. 남은 백성의 특징이 바로 남은 백성의 그 놀라운 성경의 의미가, 뜻이 그렇게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남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이슬이라. 그러니까 풀 위에 이슬이 내리면 그 영혼 위에 이슬이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른비가 내려서 그들이 회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바로 이른비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역할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영혼의 풀 위에 내릴 이른비의 도구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그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세상에 여러분을 보내서 세상에 말씀이 임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고 이제 뭐예요? 회심하는 특별한 이른비의 능력이 임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남은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이른비요, 그 역할이요, 그걸 여러분이 꼭 이해하시고, 이제 제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 갑주를 입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정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릇이 준비되면 연합하게 돼요. 여러분, 빗방울 하나는 작죠? 그죠? 작은 빗방울 하나가 모여서 뭐가 됩니까? 강을 이룹니다. 강.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어서 세상에 늦은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마지막 때 준비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마지막 늦은 비 성령님을 기억하시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의 이슬에서, 아론의 이슬에서 놀라운 늦은 비 성령이 임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난 놀라운 사업이 그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이해하시고 깨달음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